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대제사장 14절에 나와 있죠. 이 부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밖에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예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배의 형식이고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따라서 합시다.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들을 전부 예배를 통해서 접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예.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 제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에다가 다시 큰 자가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비교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더 위대하고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계속 복습을 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가 예수님의 완전성과 예수님의 위대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슨 성과 무슨 성이요? 완전성과 위대성을.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맞죠? 비교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의 전통에 아주 익숙한 독자들로 하여금 제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니까 왜 구약의 제사장으로 완성이 되지 못하고 또다시 큰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도 되지 못하냐?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 안에 제사제도가 들어있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100% 그림자예요. 골로새서에 나와요. 2장 16절인가 17절에. 그리고는 뭐라고 나오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봐요. 숨바꼭질 하다가 숨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빛이 딱 비쳐가지고 내 그림자가 쭉 보여요. 근데 이제 나 잡아라 한 사람이 뭐예요? 술래라 그래요? 술래가 이렇게 보니까 그림자가 보여. 가지고는 그림자를 딱 잡고는 잡았다. 등신이에요? 바보예요?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등신이에요. 아니, 그림자를 붙잡으면 등신이잖아요. 딱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실체를 붙잡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딱 붙잡고는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건 다 100%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자는 이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구약을 이렇게 그림자니까 인용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신약 성경으로 반드시 결론이 나야 돼요. 신약으로 수렴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수렴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니까? 실체니까. 예수님이 뭐니까? 몸이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옳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사장으로는 구약의 제사장으로는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쪽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오, 불완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 하나 구약에 제사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계속 해보세요. 불완전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 연약해요. 그래서 맨날 죄를 지어. 알겠죠? 그리고 선지자가 그 죄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속죄받는, 이거 다 그림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거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내용을 막 얘기잖아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감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강한 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따 성경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 존재가 다 발가벗겨져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덧입고 저렇게 윤리로 덧입고 도덕으로 덧입고 양심으로 덧입고 율법으로 덧입고, 그래서는 갑옷처럼. 아니에요. 저를 보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벗겨져야 되고
와이셔츠 벗겨져야 되고 넥타이도 벗겨져야 되고 속에 있는 메리아스도 벗겨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진짜 양복 입으니까 멋있게 보이는데 속은 때가 으이구 더러워서 못 보겠네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요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시커멓다는 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뭐 한다고요? 악하다. 이래도 악하고 저래도 악하고. 선한 척 그거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벗고요. 이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거예요. 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뭘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렇지. 여러분들의 연약을 다 동정. 아신다 모르신다. 옛날 성경에 채휼이라고 됐잖아요. 몸체자 눈물을 흘릴 휼자예요. 똑같이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어느 정도로 필요하느냐? 보세요. 이제부터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게 나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하면은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능력, 나의 필요, 나의 소원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말씀의 능력 막 이렇게들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내세적인 거, 종교적인 필요, 소원 이런 것들을 막 채워주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어떤 비결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가. 다시 이런 것들 잘 잡으셔야 돼요. 들을 때는 그런 내용 들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2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줄이려고 하다가 그럼 어쩔 수 없이 내가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내가 페이지 수를 안 써왔어. 어디다 있어요? 안 보려다가 볼 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름길을 찾는다든지 방법을 추구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다 아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고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방법이나 종교적인 교훈을 전달하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을 자꾸 제시하는데 들을 때는 좋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잘 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와 있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귀가 가려웠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고 자기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일 것이라는 것을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기독교를 내가 예수님을 딱 설정해놔요. 만들어놔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그 편견을 갖고 있어요. 저를 보셔야죠. 편견을 딱 갖고 있어요. 편견, 선입견에 맞춰가지고 이야기해주면 좋고 안 좋고 그 말이야. 그것을
귀가 가려워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자기 부인 이야기하고 죽음 이야기하고 실패 같은 거 이야기하면은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소원한 것, 내가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알라. 이 격이 너무나 크지? 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야? 내가 보낸 아들이야. 요거요, 요거. 그래서 계속해서 죄. 어제도 죄, 오늘도 죄, 내일도 죄. 그래서 막 다 빨갛게 드러내는 거예요. 감 잡았죠? 그래서 12절 보세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그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를 잘 몰라요.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크게 합시다. 믿음은 주인이라 해야지. 주인이 전도되는 것이다. 아니,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 아니라 주인과 종이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주인은 싹 누구에게로 옮겨가고요. 예수님에게. 나는 뭐예요? 종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뭘 주시옵소서요? 뭘 줘요? 없어요. 그러지 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종이에요, 종.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떠한지를 창세기 6장 5절, 8장 21절 지난번 얘기했죠? 다 악하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쓰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절부터 4절 쓰시는 분을 위해서 예레미야 13장 23절 17장 9절 그런데 보면요. 이사야서 보면 이런 말씀,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니놈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바꿀 수 없지. 예, 마찬가지야. 악에 익숙한 너희도 그 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맞죠? 그러면서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너희들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가능성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허물과 죄로 몽땅 죽어버린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막 찾아 나서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 잘 잡아요. 인간의 가능성을 찾아 나서려고 한다. 그랬죠? 뭘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와, 진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얼마 전에 카톡이 왔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 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위에, 금식 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기도 만능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보면 앞뒤 문맥을 보면 전혀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내 말씀이에요. 그 설명할 길이 없고요. 어떤 눈을 뜨셔야 돼요. 크게 뜨셔야 돼요. 어떤 한 절을 가지고 또는 한 단어를 가지고 자기 인간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본능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죠?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요. 이 부패한 이 본능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쓰든지 자기 것으로 이용해가지고라도 뭐 해서라도요?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 길을 찾고자 이 말씀을 써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잡으십시오. 믿음 내 거 아닙니다. 말씀도 내 것 아닙니다. 성령 더더욱 하나님이에요. 내 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지가 주인이에요. 성령이 종이고 오라 가라.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이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어요.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돼.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의 것 아닙니다. 사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7절과 2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인정해요? 나도 하나님을 늘,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 거역하고 반역하는 존재가 나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도 안 받으십니다.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참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때 이사야 40장을 조집사님 이야기해서 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더더욱 행위는 받을 것이 없어요. 마음도 안 받으세요. 근데 목사님들의 강단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드리는 물질을 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받으세요. 저 헌금 안 하려고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거 봐라. 속지 마요. 안 받으세요. 진짜 여러분의 열심도 안 받으세요. 단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시느냐? 예수님만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정말로요? 다시 여러분 여쭤볼 테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아멘?
누가? 누구만 받으신다고요? 예수님만 받으세요. 예수님만이요, 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에요. 였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자석을 가지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딱 됐어요. 근데 붙어요, 안 붙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올려진 존재가 된 것이지 예수 없으면 말 그대로 냄새나는 썩은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없이 착한 일, 이 세상에 공로, 업적,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맞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5.18 민주화 운동 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가서 더 많이 시위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민주묘지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그럴 수 있겠죠? 저 대학 86년도에 들어갔는데요. 우와, 8688 저지한다, 좋다. 얼마나 대모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29살에 대학 들어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용기가 없어갖고 난 나가서 짱돌 한 번도 못 던져봤어요. 근데 그때 87년도 민주화 운동할 때 던졌던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그래요. 박준사는 그때 없었지? 없어서 못했나? 그런 말 하지를 말아요. 하나도 안 받으세요. 아까 우리 찬송 나오잖아요. 우리를 성전 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이에요. 아멘이죠. 계셔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고 다 똑같은 말이죠. 예. 그래서 나를 받으실 뿐이지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받고 뭐 여러분들이 충성을 받고 열심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 충성하라고요. 진짜 충성된 자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일도 없습니다. 아니 언젠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노일마다 노일 끝나 그 시작 뭐 예배 끝나고 뭐 할 때 보면은 신임원과 구임원 이렇게 교체할 때 보면은 구임원 노이당한 사람한테 해가지고 패를 줘요. 공로패. 내가 그거 없애버렸어요. 진짜 이번에 내가 없앴어요. 또 여기 내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든 내가 들어가는 거야. 없앴어요. 근데 공공의 적이 되겠지. 예수 공로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모르긴 하지만 우리 노예가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다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계시면 끝난다, 안 끝난다? 옳지. 계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됐어요, 안 됐어요? 세상 영광 다 헛된 것들이에요. 시간 가봐요. 세월 지나가봐요. 다 낡아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언제 은퇴식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요. 목사님 은퇴식에서 지금 남은 게 뭐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봉투 갖고 와서 좀 남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다 헛된 영광입니다. 안 해도 괜찮고요. 한 것을 제가 나무라고 싶으면 없습니다만은 그런 쓰잘데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면 충분하다. 아멘이죠? 네.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냐? 따라서 합시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이건 다 사람이거든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사람이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요, 가끔씩 죄를 짓는다면 제사장도 가끔씩 필요했어요. 맞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만 제사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끔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결정과 모든 계획들이 전부 악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은 주인을 몰라요. 이게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요, 여러분들은 늘 항상 있어야 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잘 드셔야 돼요. 몸을 입고 있다 간다면 나와 항상 함께 해요. 저 멀리 있을 수도 있고 시간적, 물리적 거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마다 제사를 지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것은 오로지 한 가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는 언제나 항상 늘 남아있고 끝나는 것이고, 좋아요 안 좋아요? 저 보세요.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아직도 판결을 못 받아갖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화했어요. 왜 안냐? 그랬더니 몰라요. 나 이사 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어떻게? 주소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요, 핸드폰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알았어, 끊어.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구속이냐 안 구속이냐, 너는 아빠 구속 얘기니까 성질나고 나가버리냐? 저 정도는 사랑해야 돼요. 저 정도는. 응?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아니면 벌금을 몇십억이냐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저는 뭐 강순아 집사님이 1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벌금 100만 원 나왔거든. 그럼 100만 원 나는 내고 끝내려고 했어. 그랬더니 검찰에서 항소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 아니 나 항소해가지고 무슨 득이 있다고 항소했을까?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잘하면 무죄로 판결 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해가 안 돼 지금. 근데 검사들은 그런데요, 그냥 이판사판이래요. 그냥 자기네들한테 손해볼 거 없으니까 100만 원보다도 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 자기네 실적에 남는데요. 대표 키 조그마한 여자 검사인데 길 가서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 너 네 아버지 같으면 그렇게 할래? 봐,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얼마나 좋아. 늘 항상 언제나 속죄의 제사를 다 드려주신 주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여러분들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죄 짓죠? 찬송하면서도 죄 짓죠?
아까 9장 찬송하는데 4절까지인데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짜증냈던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죠? 그거 봐요. 찬송하면서도 주의 짓잖아. 지금 어떤 사람 그래요. 왜 설교가 저렇게 기냐면서는 또 짜증을 내. 손 들었어요, 벌써. 한 사람. 그러면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도 주의 지어요. 이게 인간이야.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니, 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렇게 좀 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말이 짧아. 예수. 표현을 좀 길게 좀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이 큰 대제사장이 비교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 한번 봐봐요. 얼마나 좋은지. 어디 보냐면 히브리서 7장을 봐봐요. 넘겨봐요. 그냥 히브리서 7장. 정말로 이런 말씀 앞에 꼬박 죽어야 돼요. 야, 자 보세요. 잡았죠? 예. 22절.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그 말,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옛 언약의 보증이 됐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새 언약은 우리가 안 해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 누가 보증을 서셨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증 섰으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안 갚으면 여러분들 갚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새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 말은 구약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여기 새 언약이 보증되시니까 여러분 못 지키면 누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임 못 지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보증 이야기니까 이해가 되죠? 얼마나 좋아. 그런데 23절은 구약의 제사장을 말해요. 제사장 된 그들, 구약의 제사장의 수요가 많은 것은 지도하게 많았죠? 네, 많은 것은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 김병원 제사장이 죽고 김일환 제사장이 또 나타나더니 김일환 제사장도 죽어. 이번에 아들 임신했다고 하더니 아들 했어? 딸이야? 아들이래. 그 아들 아니 없어. 임신 안 했어.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다른 이야기 성경 얘기들은 안 쳐다보더니 아들 임신했다면서 그러니까 막 다 쳐다보네 나를. 하여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제사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딸로 끝나버렸잖아. 응? 차두환 집사님이 제사장인데 죽었어. 안 섭섭하지? 응, 죽었어. 그랬더니 이제 누가 제사장 돼? 아, 태경이가 제사장이 되는 거야. 태경이는 안 죽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있다가 죽고 그러니까는 수요가 많다 그 말이에요. 감 잡았죠? 성경을 잘 봐요. 그러나 24절 23절과 정반대. 예수님은 어떻게 계심으로?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항상 있어, 항상 있지 못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죠? 항상 계시죠?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고 안 갈리고. 아까 그잖아요. 차두환 죽고 누구로? 차태경으로 갈리죠? 근데 예수님은 갈리고 안 갈리고. 그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없다? 그러면 23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제사장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없고? 예표예요. 예표. 그림자에 불과한 거야. 그러므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맞죠? 차두환 제사장은 항상 살아계시고 98세에 죽어버렸고. 내가 너무 많이 불렀냐? 아, 미안해. 아, 나는 차 집사님을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강 집사님 그 감정하고는 좀 다르니까 이해해? 98세 죽어버리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영원히 항상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잡았죠? 그러므로 우리 4장으로 가봐요. 다시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 도리를 굳게
뭐하라? 잡아라 그 말이야. 응? 제가 옛날에 강도사고시 시험을 볼 때요, 보기 위해서 약 한 달 동안 경기도 양평 무슨 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이번에 내 조카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부안리라고 하더라고. 우리 그 부안이라고 내가 봤어요. 그랬더니 부안리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세상에 산토끼를 2마리를 발견했어요. 한 마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2마리를 발견했어. 그래서 네 놈이 그 잡자. 근데 이 바보들이 한 토끼한테 집중해야 되는데 잡자 하니까는 막 양도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 그래서 김수영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예수님하고 돈하고 딱 나타났어. 그랬더니 2마리 다 잡으려고 그래. 예수님도 돈도 붙잡을 수 있을까? 다 놓칠까? 옛날에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중매한다 할 때 쌍잎 쓰면 양잎 쓰면은 안 된다 하잖아요. 예, 안 돼. 진짜. 근데 여러분들과 제 안에 인생 사는데 양잎이라 해야 돼요. 쌍잎이라 그래요. 다 똑같은 말이겠지. 이게 쌍잎 쓴 것들이 한두 가지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자, 근데 여기 봐봐요. 누구만 붙잡아라. 제 손을 보셔야 돼. 이거 놓고 내려놓고 안 내려놓고 버리고 안 버리고 삭제하고 놓아두고 예수만. 왜? 이것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낡아지고. 아멘이죠? 누구만? 예수만. 예수만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했지만 주님은 믿지를 않으셔. 저도 여러분들을 안 믿는데 주님이 여러분들 믿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에이, 난 안 그런데요. 니는 반드시 막 닭 이야기하고 개집 이야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려 안 돼. 근데 나중에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왜 필요하냐. 연약했어요. 나도 베드로 같아요. 다 내놓고 예수님만 붙잡자고 목사님이 한번 선창하니까 저도 아멘 후창했는데요. 그게 안 되던데요. 예배 마치자마자 바나나를 교회에서 나눠주는데 바나나 왜 나는 하나 줘? 하찮은 그것 하나 앞에 다 넘어져야 안 넘어져요.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누구 필요하다고요? 에이, 예수님 누가 그랬어 또? 오직 시작.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하여 15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른 마칠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동정하신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잘 잡으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 몇몇 집사님들 쓰고 계시는데 거기 보세요. 16절에 보니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밑줄 치고 밑줄 쳤어요? 그 밑에 공간 조금 있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자 그 뜻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아까 그 12절부터 13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이 능력이 있다 있죠? 벌써 10년 다 쪼갠다 있죠? 다 드러낸다 있죠?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자 그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자,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이라도 보태면 돼야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면 더 좋겠지. 이해가 되죠? 제 손을 보셔야죠. 마이너스가 되면 더 좋겠죠? 아니, 내가 마이너스 10이면 예수님이 100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110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200이면 감 잡았어요? 얼마로 오겠어요? 200과 여기 100이니까 300으로 오겠죠? 그래야 100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와 있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 없이 다 쪼개진다 했죠?
발가벗겨진다 했죠? 그것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 말이 어디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 말씀 앞에 나갔더니 완전히 더. 이제 나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소망 없어. 누구만 소망 있어? 예수님만. 요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가 어디냐? 옛날에 집회할 때 목사님 침이 튀어나오는 위치까지 앉아야 그게 금자리래.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었어. 그렇게 말을 했어. 장로님 그런 이야기 옛날에 들어보셨잖아요. 장로님 저하고 맞춰가고 그냥 예 하면 돼요. 아니 진짜 그랬다니까 집회 다닐 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보고 저 뒤에 앉잖아요. 여기가 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뜻도 모르고 여기 앞에 앉아요. 그 다음에 기도의 현장에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래.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해요. 다 자기 인간의 본능 갖고 기도해요.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 기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앞에 서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저를 보십시오. 채워지잖아요, 진리가. 그러면 진리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5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쓴 책 제목,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의 잡동사니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왜요? 성경 갖고 기도해요. 성경은 제껴놓고 다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들이 소원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갖고 나왔다 간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식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모른다 할지라도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싹 발가벗겨진 그것을 여기까지 나오셨다 간다면 여러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그냥 벗겨지니까는 아이고 소망이 없네. 돈을 다 잃어버리니까 소망이 없네. 건강도 잃어버리니까 소망이 없네. 건강이 나의 소망인 줄 알았어요. 재산이 나의 소망인 줄 알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유일하게 붙잡는 것 누구요? 딱 얘기 나와야지. 누구요? 예수까지 해야지. 다시 한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딱딱딱딱딱 찍어서 잘라서 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좋죠? 은혜의 보좌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말씀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또 들려주는 말씀, 제가 읽는 말씀, 공부하는 말씀 앞에서 이 더럽고 추한 내가 다 발견되고 소망이 1도 없음을 깨닫고 소망 대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잘 붙잡게 달라고 늘 그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도 제가 이 얘기 말고 마칠 거예요. 육을 입고 땅을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감각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이것이 나의 진짜 전부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늘 그것이 나의 착각이 될 수 있어요. 나이 먹고 80, 90 먹어봐봐요. 아무것도 안 돼. 지금부터 버릴 줄 알아야 돼. 지금부터 버릴 줄 알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놓아버리고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승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는 더 얻으려고 하고, 주님, 그것이 비단 세상 재물이나 명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스스로 선악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못된 생각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다 들춰내 주시고 주님이 판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들춰내 주시는, 그래서 내가 봐도 징그럽고 주님 보시기에는 더더욱 징그럽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은총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